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조금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또 특별히 19장의 롯의 모습이나 그리고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민망해요, 여러분.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어이없어 보인다 싶기도 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남자라는 동물이 또 인간이 이렇게 치졸할 수 있구나. 이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9장, 20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9장은 아주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이고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만큼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이유로 19장 롯의 구원이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롯이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구하겠다고 자신의 생명 같은 두 딸을 소돔의 악인들에게 내어주는 게 정당한가? 이거 여러분 완전 오지랖이거든요. 사실 천사는 인간하고 완전 다른 존재일 텐데 그들이 사실은 그들이 살려달라고 할 상황 아닌 것 같거든요. 천사는 알아서 할 건데 굳이 천사를 살리겠다고 두 딸을 내어준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작 천사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온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구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위급하게 구원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구원 명령을 할 때는 이 롯은 너무 느긋해요. 더 정확하게는 소돔에 뭐 이렇게 남겨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소돔에 대한 미련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씨름 같은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이 소돔 땅에서 누구도 구원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는 뭐 사위들이 아무리 농담으로 여겼더라도 강제로 끌고라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롯을 이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셨을까? 이런 질문도 사실 생기고요. 게다가 멸망 중에 롯이 말하잖아요. 너무 멀다. 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소알 땅에 좀 머물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받아들이셨다. 하면서 이제 그 피난처로 소알 땅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소알 땅으로 대피해서 멸망의 사건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멸망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소알 도시도 위험하다.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버림. 근데 이제 산속으로만 숨은 게 아니라 이제 아무리 취중에 실수한 거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두 딸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일, 이게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과연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사실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가졌던 질문이기도 한데, 애시당초 성경은 이런 질문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를 특히나 읽어나가시면, 특별히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구원의 열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에서는요, 롯이라는 사람이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이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긴 거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도 전혀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결정의 차이밖에 없는데, 이 차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인생 가운데 만들어 버리죠. 성도 여러분, 19장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구원을 안 받아? 이게 초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이것이 이 19장 본문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돔의 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인인가? 그리고 구원받기에 정당한가? 여기에 중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정당성이요.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정당성이 사람에게 있다면 롯이라는 인물이나 소돔의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선악의 무게를 저울에 올리면 너무 애매합니다. 너무 모호하고요. 그야말로 두 그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해 보이거든요. 결국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당성이나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열심이 롯에게 찾아온 거고요. 동일하게 20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이 20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한 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함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연약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저희는 이미 앞에서 본문을 살폈어요. 애굽에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소위 혼인빙자하는 부부 사기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자, 그러고 시간이 꽤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더 능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행하려고 했었던 그 실수가 과오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비범하게 자신이 당한 문제를 직면하죠.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직면하고 있는 이방인 앞에서 이 놀라운 현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치졸하고 비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각한 자기 독선의 함정에 빠져 있어 보여요. 자기 독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핑계가 많아요. 어떻게 핑계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법한 도시다. 법이 없는 야만적인 도시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자신 안에 주관적인 경험이 있죠. 어디가요? 소돔이 멸망했잖아요. 소돔이. 그것이 자신 나름의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랄을 대표하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대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수정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핑계하죠. 사라는 아내이기 이전에
혈연상 실제 이복누이다. 그러니 내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이건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총각이라고 말하는 식이고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핑계죠. 그리고 상황 논리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은혜를 아내한테 구걸합니다. 13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건요, 여러분, 바로 심각한 은혜에 대한 오용이고 왜곡입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심각한 자기중심적인 독성과 왜곡을 남발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면피용 상황 논리에 빠지고 은혜의 오용과 왜곡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일정한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약 안에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복음적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는 삶의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자기 본성 위주의 사고, 자기 본성 위주의 결정, 자기 본성 위주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모든 상황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크심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내 감정,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영향을 받잖아요. 즉 상황에 따라 내 감정, 내 생각이 영향을 받는데 은혜가 나를 주도해 가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믿음이 나를 주도하게 되겠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먼저는요. 앞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던 롯이나 아브라함의 행동, 또 그들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어떤 순간에는 그 유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는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지게 돼요. 즉, 내 본성은 은혜를 거부하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힘이 있고 반대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본성대로 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본성대로 하는 것으로 은혜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게 못 견디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자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자기 독성과 상황 논리와 은혜의 오용과 왜곡이 지독하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그 약속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머물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반드시 이끌어 가셔요. 창세기는 그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지체하고 우리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아쉬움, 후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주의 자비를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환난 속에서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분이 당신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저희가 한 2, 3분 정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롯과 아브라함의 솔직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삶의 위험과 본성대로 살아갈 때의 삶의 정말로 누추함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넘치고 넘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하나님, 저희가 롯처럼 지체할 수도 있고 망설이며 여전히 롯의 욕망과 아쉬움, 후회, 두려움이 우리의 것처럼 사로잡혀 있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환난 속에서 또 광야의 시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의 삶의 역경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순탄한 순경 속에서도 더욱더 신실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비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인데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역할이 기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시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성도여 신실한 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자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과 세상에 표현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땅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의 성도요 신실한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녀에 속한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수비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수비봉교회가 속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속한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문제 안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속한 그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표현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이 땅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솔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누추함과 그 죄의 천박함을,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치졸함을 결코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롯과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솔직히 저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욕망과 또 그것에 대한 끌림이나, 또는 그러다 보니 찾아온 우리의 후회나 아쉬움이나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